참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금수강산 좋은 나라인데 그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면 가을이다 그러잖아요. 가을. 근데 근대사에 와서는 가을을 구경을 못 하겠습니다. 뭐 가을이 왔는지 바로 겨울이 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단풍들도 이쁘지가 않아요. 그냥 스키놓게 물들어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민족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11년 우리가 결실의 계절 열매를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 11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또 이 말씀 어떤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신앙의 삶에 유익이 될까라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적대다가 잠이 살품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어떤 물론 꿈 얘기는 한다는 꿈을 신봉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꿈속에서 하는 영상의 꿈을 꾸는데 그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 집안에는 성품이 그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 집안에는 성품이 그래. 성품 참 저 집안. 그러니까 그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집안을 말하는 그런 그 꿈에서 말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성품은 그 집안의 내력인가 보다. 그래서 그 성품,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자녀들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즉 이 말은 제가 그 꿈의 영상 속에서 저 집안의 성품이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윗대 어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말은 윗대 어른들의 그 성품이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도 그 성품이 있음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고 하는데 아버지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다 말이에요. 여기서 신의 성품을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이 참뜻이 신의 성품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신선한 성품이라는 그런 주제를 삼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 수자이면서도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 전후서를 남겼는데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라고 짧게 했는데 오늘 보았으면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제 수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또 소개를 하면서 베드로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첫머리에 그가 남기면서 말씀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누구요? 예수의 종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그 당시의 사회에서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외속되어 있는 노예를 가리킨 것을 종이라 그럽니다.
배려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붙잡힌 존재이며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즉 그리스도의 노예다. 즉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노예라면은 그 노예는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허락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주인이 무언가를 전달해라 하면 그거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고, 주인이 이것 타라 저것 타라 하면은 왜 해야 합니까? 힘들어서 못합니다. 환경과 처지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힘들어도 괴로워도 잠을 못 자도 배고파도 어떤 환경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타났던 그 많은 역사를 본다면은 참 겸손한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그의 주인만을 말하고 그 주인만을 드러내는 그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건 겸손이라고 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주인만을 전하고 주인만을 높이고 주인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종인데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가 말하기를 사도다. 나는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좀 정말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지금 종이 아니라 우리의 종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이고 우리는 상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라고 말을 앞에 넣었습니다. 이거 사도라는 뜻이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그러한 대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죠? 그러한 자라고 그런 소개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능력이나 힘의 권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는 사도가 되어 지금까지 이뤄왔으며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즉 수신자에게 편지한다 그 얘기예요. 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영광과 덕을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부르시는 이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즉 말하면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걸.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과 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영광과 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또 회개하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가 아니라 영광과 덕으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여 주님께로 오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말이 아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덕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말하는 생각이 그럽니다. 4절에 그러기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큰 약속이라는 것은 이 약속이 없었다면은 모든 사도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약속, 이건 또 큰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미래, 즉 현재가 아니라 미래, 현재에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미래의 큰 약속을 말하는 거죠. 미래의 일들, 이런 거죠. 다가올 앞으로의 일들을,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뭐였으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했습니다. 재림. 재림, 그리고 뭐였습니까? 그 재림을, 예수의 재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됨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 큰 약속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이 큰 약속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그 미래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 재림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참여하길 약속이다. 이런 거죠. 우리도 이 약속을, 정말 이 약속이 있어야, 그래요. 우리가 약속은 소망이에요. 그죠? 약속은 위로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받은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금전 거래를 할 때,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약속음이라는 게 좋습니다. 이 약속음이라는 거 있었는데, 현금을 지금 받지 못하고 물건을 가져갔거나 뭘 했는데, 3개월 후에,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이러한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어음을 끊어줬습니다. 그런 어음을, 그런 약속, 이렇게 말해서, 기업을 하면서 만약에 3개월 후에 10억의 금액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몇 개월, 3개월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은 그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10억이 들어오면은 그 조그마한 기업은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 오늘 저번에도 이 소망이 없다면은 정말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뭐가 없을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겠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 죄, 또 누리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도 함께 겪고 살아가는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내 육신의 너희가 너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머물지 말고 그 세상과 함께 썩어질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에서 피하라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레기통에 같이 만약에 아무리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면 썩어지는 쓰레기통에 가서 있으면 같이 썩어요. 병도 불펴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라. 그런데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함께 머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뭘 해인가? 죄와 멀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의 씨앗을 싹은 뿌리 말한 것들을 멀리 해라라고 오늘 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 모두는 신의 성품에 참나란 자가 되어 했습니다.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런 것들을 피했느냐? 왜 그런 것들을 버리고 멀리 하느냐?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 즉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은 육신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 썩어질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그러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서 주제를 정한 것은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성품을 사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원래의 뜻은 신성한 성품, 물론 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즉 신에 속한 이 뜻이죠. 신에 속한 그리스도에 참여된, 즉 참여된 연합을 통하여서 성령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신성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면은 성령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누구냐? 바로 신의 성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 되지 못하면은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육신에 썩어질 육체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인 사람에게 성령의 뭐가요? 감동이 됐을까요? 즉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사귄다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은 동참되어 신의 성품을 가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장차 나타날 뭐예요?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을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썩어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육체적 욕망이 불듯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욱 힘써,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에서만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것만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해서 준 선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뭐합니까? 요구하는, 촉구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영적인 차원의 바탕에서 좀 세상과는 다르게 성숙된 을 향해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진보해가는 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뭐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가. 오늘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예수, 내가 가까이 어떤 인간이었는데, 이만하면 얼마나 변화받아서 얼마나 좋지. 얼마나 좋은 성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적인 속에서 그 성품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성품.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조상들이 할아버지까지는 제가 기억나지만은 그냥 그 위에는 성품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성품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그 성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성품으로 우리는 지향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말하면 내가 나이 되면 하나님 은혜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적인 삶과 생활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끊임없이 지향되어 가면서 너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겠는가. 자, 하면서 첫 번째, 믿음의 덕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으로, 전인적인 그 하나님의,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에요. 믿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 믿어지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믿음 없을까? 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크고 적든 막론하고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큰 믿음은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또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그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는 값 없이 그냥 주는 거라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누구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다. 뭐라고요? 덕이라는 것을 봐야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삶의 바탕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 가장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의 발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덕의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고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기초에서 덕의 집을 지어라는 거죠. 그럼 덕이 뭐냐는 거죠, 덕이. 덕은 높은 말씀 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덕을 말했습니다. 그쵸? 아까 보니까 사람들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통해서 뭘까요? 덕이 탁월성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죠?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예요?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덕이란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이 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덕.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덕, 영광과 덕은 뭐였다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더라. 우리가 그러한 진보적인 그런 집을 지어라. 덕의 집을 지어라. 그 덕의 집에서 누가요? 안식을 갖게 하라. 두 번째는 뭐죠? 덕으로 집을만 지어놓은 것이라 그 덕 속에 무엇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지식은 뭐니까 그리스도인은 덕이 있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이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지혜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하는데 이 말은 뱀보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찰력의 삶이에요. 거룩한 은혜의 집에서 믿음의 집의 터에서 덕의 집을 지어서 그 덕 안에 뭐예요? 지혜와 명치와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지었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 속에서 바로 덕의 집을 지어서 그 속에 지식. 뭔 지식이었습니까? 지혜. 무슨 지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만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세상적 지혜가 정말 부족해. 정말 내가 봐도 세상 지혜 너무 부족해. 멍청한 것 같아요. IQ가 한 제로, 한 자리 숫자 같아요. 어릴 때는 보면. 그런데 원래 IQ는 세 자리 숫자인데, 어떻게 된 게 어떻게 한 자리 숫자 같아요. 참, 어때는 참 멍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덕은, 덕 안에서의 지혜의 통찰은 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누구보다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절제를, 여기서 절제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절제는 육체적 욕망에 대한 것이죠. 육체적 욕망, 지나친 방종,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욕심, 탐욕이라는 것들을, 자, 이 지나친 방종과 이방세계의 성적인 남용은 이거는 하나님의 용납되지 않는다. 그 요즘 우리 이 세계가 온통 뭐였죠? 자, 이방세계에서 그들이 극적으로 추구가 달려가는 건 뭐예요? 결국은 성적인 거예요. 성적. 어느 때는 유튜브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어느 때는, 유튜브, 핸드폰에 유튜브 보면 어때요? 별것이 다 떠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만한 것들이 많아요. 아예 노골적으로 보여요. 아니, 큰 개가, 이런 것들이 와, 여러분, 이거, 인상 쓸 거 없어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왜 그렇게, 예? 그래서 왜, 여러분, 사람이 자꾸 듣고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본문으로 드럼을 통해서 본문 보게 되고, 본문을 통해서 그 행동을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난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이 이방 세계의 성적 타락, 이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속성이 뭐였습니까? 속성에 속하라. 뭐였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뭔 열매가 있었습니까? 뭐예요? 절제의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욕망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절제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하니까 이걸 또,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죠. 뭐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말미암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욕망하고 탐내고 가는 것을 우리는 절제해. 저도, 안 되겠다. 이래서는 영적인 내 신앙과 영적인 내 삶에 큰 손해를 보고 엄청난 손해가 오겠다. 그래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와요. 우리는 결단하고 그것을 우리 시작에 반영해서 결단하고 시작을 하면은 되죠. 그 다음에 절제 인내를 했습니다. 인내라는 거,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달려가는 소망 가운데서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죠? 고난과 또 수많은 역경 속에서 악에 대항하는 힘, 이게 바로 인내예요. 그래서 용기. 그래서 지속적으로 끝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인내해 가요. 이것을 믿음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능력, 믿음에서 공급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끊임없이 막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의 압박에서 저항하는 능력도,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고통도, 모든 삶의 어려움도 마지막 견딜 수 있는 것이 인내. 우리가 믿음의 인내, 이 인내가 결국은 승리로 쟁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인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거, 인내. 그러니까 인내가 3번만 참으면 산에도 면한다. 그잖아요. 그래서 인내로서 끝내서는 되지 마라. 인내로서 끝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인내로 끝내고 인내에 그 인내에서 경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가운데에서 뭐가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경건의 모습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뭘까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경건의 능력, 저 사람 참 경건하고, 정말 겸손하고, 참 사람이 성품도 좋고, 그래서 다라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얘기하는 거죠. 형제 우애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형제가 13매인데, 참, 우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촌들을 어떻게 보면, 우애가 참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서로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그 막내가 아주 막난인데, 내가 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 막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형제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게 우애예요. 형제 우애, 즉 이 말은 형제 우애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혈육을 나눈, 피를 나눈 가족, 그 형제라고 그래요. 그 아내가 형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이 형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씨를 이어받은 거기에 남자든 여자든 만나고 그걸 혈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 한 혈육이다 그러잖아요. 즉 한 민족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제 우애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혈육보다도 더 차원 높은 육신의 혈육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형제는, 한 형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형제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교제가 있습니다. 이거 형제 우애 교제. 근데 보면은 아이고 무서워요. 이런 믿음의 형제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안에서 늘 감동하다 보니까 그놈이 잘못했다.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놔두면 안 된다고, 뻔때를 보여야지, 그걸 왜 그냥 두냐고. 근데 진짜 내가 내 형제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뭐 등쳐먹은 거 어떡하겠어요? 형제인데. 육신의 형제도 아이고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했을까 하고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또 형제가 뭐 소소한 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죄의 성품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혈육의 성품이라도 피해 육신을 입은 씨의 성품이라도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유 얼마나 내가 더 못해서 잘했지. 내가 진작 미리 알아서 미리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해서 못해서 그런 것을 하고 하면서 가슴 아파할 뿐이지 지금까지 우리 형제 가운데서 그렇게 해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형제에게는 더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또 회개했으면 솔직하네. 그 회개를 안 되겠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하다가 주여 잘못했어요 라고 내 육신의 형제들이 그렇지도 않았는데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맺어준 형제인데 그러면 안 되죠.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고 내려두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시는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위로하마라고 하시는 그 위로하심이 제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 얼마나 서로 물고 뜯고 완악합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거기서 그럽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래. 형제 우애도 중요한데 그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게 사랑을 공급하래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믿음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덕목은 뭘로 끝납니까? 그러니까 사랑에서 끝나요. 사랑에서 완성이 되어져요.
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모든 덕목 가운데 으뜸이라는 거죠. 모든 덕목 가운데 으뜸이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으로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행동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누가 형제라고 하잖아요. 주님께 말씀하기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말씀 듣는 자들이 형제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형제잖아요. 그 형제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니까 사랑의 덕목이다라는 거죠. 신의 성품,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자들은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가 마지막에 뭐죠?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같이 의지할 덕목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모든 것의 완성은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상호 간에 믿음 백성들 상호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를 이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 때, 그래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갈 때 본 말씀에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나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넉넉하지 못하던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따라봐도 저 우리에서 부족하다, 모자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덕목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신성한 성품이 마지막 완성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덕목 중에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저 사람 너무 날 속썩입니다. 하나님 날 속지 않게 해달라고 울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서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성령의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꿈속에서 그 성품의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품이 제게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지 않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들리지 않는 그 성품이 뭘까? 내 안에 있었어요. 맞아. 내 안에 그 성품이 있어. 그 성품을 십자가에 깨트려야 되겠다. 어떤 성품은 듣기가 참 좋은데 어떤 성품은 내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성기를 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욕하는 것, 비웃는 것 같아요. 근데 들여보니까 깨어서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성품이 내게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걸리는 그런 게 있다 하면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러한 성품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일의 미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미래의 약속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다하소서.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가 권면하듯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신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